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급히 이렇게 몰아서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다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함께 제자들과 합류하시고 우리 지난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다 건너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원래의 예수님의 사역하시던 제자들의 고향으로 옮겨가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옮겨가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중간에 풍랑이는 바다라는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고 나타나지만 내용상으로 이렇게 볼 때 앞에 6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나타났던 오병이어의 사건, 이 사건을 의미적으로 풀어주시는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떡이라는 것, 예수님이 먹이신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다시금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사실은 무리들을 피해서 옮겨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옮겨오셨는데 이 무리들이 찾아 헤맨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 수소문을 하고 듣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 많은 무리들이 몰려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읽으신 것은 47절부터 51절까지를 읽었는데 6장 우리 22절 이후의 내용들 59절까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쭉 이렇게 부분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26절 우리 같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다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찾아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실 그 찾아 나온 무리의 형편과 상황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니면 그냥 그 정황만 보면 그 정성이나 그 열정이나 그 상황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 열심이나 그 열정들이 굉장히 높이 사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이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일부러 피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어가면서 찾아서 쫓아 나올 정도로 그들의 열정이나 그들의 애씀이나 어떻게 보면 헌신이 이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것이 이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온 것이 나를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어서 배부르기 때문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얻는 떡 때문에 나온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 쭉 이어질 내용들은 떡이라는 일관된 주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떡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 때문에 나에게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 떡은 그냥 물리적인 떡의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들로 본다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필요들,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 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적인 필요들을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떡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겁니다. 무리들을 보고 나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너희는 내가 준 떡 때문에 나온다. 지금 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혹시 동일하게 말하시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산다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는 겁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있고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예수님 앞에서 구하는 건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오늘 내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나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주는 떡 때문에 나왔구나, 혹시 그렇게 말하시는 않을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혹시 이 떡은 무엇일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재물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목적인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구해서 내가 얻고 싶은 안전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떡일까? 자녀들의 출세, 자녀들의 잘 되는 것, 내가 세력을 얻는 것, 내가 힘을 가지는 것,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얻을 무엇들,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될 무엇들, 그것이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이것인데, 정말로 너희에게 필요한 건 이것인데 떡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성공도 필요하고요, 잘 되어가는 것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 그것은 없어져야 한다, 그것이 필요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이걸 붙들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또다시 채워지는데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걸 고민하고 엉뚱한 것에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떡은 나 자신이라, 예수님 자신이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떡 대신, 진정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절에 3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죠.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자,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나오는 게 떡 얻으려고 나오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떡이라는 것에서 만나를 연상을 하면서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 생활할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 모세가 하늘로부터 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표적을, 어떤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 무리들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떡은, 그 만나는 모세가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정말로 너희에게, 오늘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떡은 바로 나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무리는 이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인들, 이들의 무리는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하면 구약의 만나와 자기들이 먹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셨던, 양식을 내려주셨던 그 만나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떡을 주실 분, 떡은 다 포괄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유를 줄 분, 이제 권세를 줄 분, 제국의 독립을 줄 분, 능력을 줄 분, 힘을 줄 분, 로마를 깨뜨릴 권세를 줄 분, 이 사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일들이 있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만나와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지금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와 오병이어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만나와 예수님 자신을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만나.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제시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만나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 그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도 다 이미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는 이 떡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변개되지 않는 생명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뭘 줄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이들이 지금 요청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모세처럼 이런 걸 줄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 그걸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독립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진정한 생명의 떡,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보시죠.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걸 제시하시는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육의 양식인 물리적인 떡과 이렇게 대조되면서 공통적이면서 다른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육의 양식인 빵, 육의 양식인 떡, 여기는 우리는 떡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빵이라고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육의 양식인 빵,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양식, 우리는 밥을 먹으니까 주로 밥을 주식으로 삼으니까 밥. 자, 이것은 허기를 잠재워줍니다. 주림을 채워줍니다. 주림배를 채워주고 허기를 달래고 또 육신을 우리 마시는 물, 이런 것들은 수분은 우리의 갈증난 갈증들을, 육신의 갈증들을 해갈시켜 주는 것이 육의 양식인 빵이나 물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이 육의 양식인 빵이나 물이나 이것들은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먹고 또 이렇게 허기가 지고 줄여지면 또 먹고, 갈증이 나면 또 마시고, 또 수분이 배출되고 갈증이 나면 또 마시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참 생명이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것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줄이는 것, 목마르는 것, 이것은 뭐냐면 결핍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공복이 되어서 배가 고파져서 뭔가를 채워야 하는 결핍의 상태가 주림의 상태입니다. 갈증이 나서 수분이 빠져서 수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수분의 결핍 상태가 갈증이라는 상태입니다. 목마름이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육신의 모양, 육의 상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갈증, 육적인 배고픔, 이것도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 존재 자체에
영혼의 상태에, 내면의 상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배고픔, 내면의 목마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우리의 배가 부르도록 채워져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늘 배고프고 허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원한 물을 마시고 해가를 한 것 같은데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내면, 인간의 마음은 늘 갈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갈증이 나서 채워야 하고 마셔야 하고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인간의 영혼의 상태, 인간의 내면의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면의 목마름, 내면의 갈증, 이것이 해결될 때 진정한 행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전이라는 것에 결핍되어 있습니다. 배부르고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는데도 자기 내면에 자기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늘 두려워하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전은 뭐 누가 때릴까봐, 뭐 아니면 누가 도둑질할까봐 그런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심리적인 안전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유한데도 그 조건들이나 상황들을 보면, 지위를 보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내면은 늘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명예, 이게 있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 같고, 늘 그런 사랑의 결핍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평안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든든하게 모든 걸 막아놓고 안전장치를 해놓고 또 아니면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고 그렇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상태다. 뭐 나열하자면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내면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 우리 마음과 영혼의 결핍의 상태, 그걸 가지고 배부르다 만족하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음 두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 택하라 그러면 어떤 걸 택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많은데 불행해요. 돈은 많은데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분노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반대로 돈은 없는데 행복해요. 여유롭고 따스하고 사람들하고 정말 좋은 관계들, 행복함의 관계들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만족하고. 둘 중에 어떤 것 택하시겠습니까? 2번이요. 감사합니다. 2번. 그렇게 말하시는 분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돈도 많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두 가지를 두고 한번 택해보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내면의 행복, 그 행복함이 있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인 것들, 추구하는 것들, 또 아니면 우리 물리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아무리 많아도 우리 속이 결핍되어 있으면, 우리 내면이 결핍되어 있으면 갖고 있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뭘 줄 수 있다고 말하시느냐면, 뭘 주겠다고 말하시느냐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내면의 결핍이 사라지는, 정말로 우리 속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부유함을 누리는, 배부름을 누리는, 만족함을 누리는, 해가를 누리는 그 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실 수 있다, 주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이 내면에 가득 채워진 부유함이 우리의 것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에 우리 50절 5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뭘 주겠다 말씀하시느냐. 자, 육의 양식은
육의 양식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렇죠? 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것이 육의 양식의 역할입니다. 육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건강을 이어가게 하고 공급해주는 그런 것이 육의 양식의 역할인데, 생명의 떡인 이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영생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육의 양식으로 생명을 이어가도 육신의 생명의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영생을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 영생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은 그냥 말 그대로는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영생인데, 영원한 시간을 산다는 것만이 영생의 전부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영생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저희 세대가 굉장히 좋아했던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은하철도 999라는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혀 안 보고 사신 분들 같아요. 은하철도 999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우주에 여행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끝에 마지막에 거의 다가가면 이 안드로메다라는 곳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기계 인간이 되는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자살하는 장면이 막 이렇게 나타납니다. 막 절벽에 뛰어내리고 이렇게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막 술에 쩔어서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원한 시간 동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의 전부인 것 같으면 저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이런 어떤 공허함과 이런 것들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산다는 건 오히려 그것이 지옥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생의 핵심은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의 핵심이고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을 두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의 본질이라 말합니다. 왜 알게 되느냐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을 그 안에 갖고 살거든요. 그것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그 생명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영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평강으로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가운데 누려지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신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으로 인해서 주겠다, 너희들이 누릴 거다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영생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영생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사라지시는 이 영생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보시죠. 56절 말씀. 56절 보면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으로 인해서 세 번째 무엇을 누리게 하겠다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육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소화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소화가 돼서 영양분으로 우리의 온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근육으로 가야 할 것, 피로 가야 할 것, 살로 가야 할 것,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 흡수되어서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 되고 우리의 몸과 완전히 동화됩니다. 이것이 음식물을 먹으면 일어나는 소화라는 또 아니면 흡수라는 모습들인데, 예수님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물론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면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신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화되어서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이 소화되어서 우리 안에 온전히 흡수되는 것처럼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연합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제 막 읽으신 56절 우리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을 가면 자세히 보시게 될 텐데 15장에 가면 이 표현이 어디에 표현해 어느 관계의 표현에 나오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에 이 모습이 그대로 쓰여집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그렇게 거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걸 비롯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되시는 그 형태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리가 예수를 믿는 자리라는 겁니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들, 그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들은 바로 하나님과 이 연합의 상태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 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아니면 나를 향한,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 즐거워하심과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내가 품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지신 권능과 힘과 권세와 이 능력들이 이젠 내게서도 나타나고 내게서도 나타나고 체험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의 힘,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이것이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경험되는 자, 누려지는 자, 나타나는 자가 바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냥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예수님 때문에 좀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하고 기도했더니 요것 좀 주시고 저것 조금 더 낫게 되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더 낫고 좀 얻고 좀 더 부여하고 좀 더 잘 살고 그것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생명, 그 삶이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참 생명의 떡인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인해서 이걸 누리게 하고 이렇게 사는 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결핍들이 사라지고 그 결핍을 가지고 아파하며 고통하며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결핍들이 사라지고 참된 부요가, 참된 만족이, 참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연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누려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신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능력과 이 권세가 온전히 나타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얻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좀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나의 목적이고 나의 목표는 아닌가? 우리 자신들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장된 이 삶,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내면의 결핍,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있는 결핍들이 내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부욕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사라지는 역사들 하나님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을 이루는 이 권세들, 깊은 연합들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더 친밀해지고 날마다 더 하나 되어가는 이 역사들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마음과 심령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떡을 찾아 나온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 자리가 예수님 때문에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좀 더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좀 더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 약속하며 보여주시는 이 증거가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면의 결핍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결핍들이 사라지며 부욕해 되며 풍성케 되는 귀한 은혜들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참 영생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더 부유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들, 참된 연합들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나타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 예수님 약속하시며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부유함이 나타나고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온전한 연합을 맛보며 누리며 더 키워가며 성장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